여러분, 이 바울이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 3장 우리가 나눴잖아요. 로마서 3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이라 합니다. 이신칭의가 한자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한자로 말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신칭. 이게 3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핵심 요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신칭,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스스로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제목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신칭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 스스로 묻고 있는 질문인데 바로 오늘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그 의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도록 그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예화들이 기록된 장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3장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한 거고 4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쉽게 이제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예가 뭐냐면 오늘 이 첫 번째 예만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핵심 요점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이 바울이요. 왜 그러면 1번으로 아브라함을 지목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이신칭이라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예화의 1번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아브라함이 1번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보자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1번으로 잡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진짜 아브라함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 아브라함이 오늘 1번으로 이제 등장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이 말은 행위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이죠. 자, 그 육신적으로 믿음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 자, 그 아브라함이 과연 그의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1절의 질문입니다. 자, 뭘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가 진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일에 그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육신으로 한 일이 뭐냐? 그가 행함으로 한 일이 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뭘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없다. 이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이런 걸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일에 그의 행함이 아무것도 그 결과에 미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2절에서 부연 설명한 아무것도 없다. 그가 행위로 뭘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자, 2절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가 행위로서 즉 육신으로 어렵다함을 이렇게 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잖아요. 만일. 여러분 그 영어 배울 때 우리 가정법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만일, if,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 이런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만일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법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만일 2절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만일은 가정법은 부정적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뭐냐면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자,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냐? 자,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3절까지가 본문이잖아요. 이 3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 한 것 같은데 그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럼 그가 도대체 뭘로 구원받았냐? 3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얘기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맺는데, 자, 이 3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혹시 이 로마서 말고 또 어디서 보셨어요? 다른 데 또 나와요, 이게. 자, 책으로 얘기해보세요. 책으로.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책으로 어느 책에 나오겠어요? 성경 어디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 나올까요? 몇 장? 15장. 창세기 15장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3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을 펼쳐봐야만 이게 어떤 이야기로 이 말이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자기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창세기 15장을 딱 펼쳐보는 거죠. 자, 이 15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를 알게 되는데, 자, 이 15장에 앞서서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15장 펴세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얘기를 하면,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5장을 제가 펴려했잖아요. 자, 15장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친척, 고향, 부모, 이 형제 집을 떠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한 다음에 15장은 10년쯤 지난 때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오늘 10년 지났습니다. 자, 이 10년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이건 뭐, 어떤 15장 표세요. 12장에서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 창세기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때 뭘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복 주겠다고. 그러고요, 내 후손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요, 그 많은 후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의 땅 주겠다. 땅 주겠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자, 고향을 떠난 지 15장은 몇 년 됐다고요? 한 10년쯤 됐어요. 10년 조금 더 됐어요. 자, 10년쯤 됐는데, 자, 이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그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땅도 주신다, 복도 주신다, 후손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이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면 후손은 있습니까? 후손도 없어요. 지금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고.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15장의 이 말씀을,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을 받았고, 자, 그래서 이제 내 모든 본토 친척 형제집을 떠나서 출발했어. 이제 10년 지났다. 지금 이게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땅 한 평도 없고, 아들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무작정 믿고 떠났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겠냐고. 제가 딱 이런 상황 10년 됐어요. 이 교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개척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까지 세 가지를 다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1년째입니다. 10년 지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처음보다는 성도가 좀 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지 정말 짐작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자, 15장 1절. 찾으신 자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자기 성경 읽으시고, 앞에 그 편하신 분들은 앞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야, 10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놨죠.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나는 내 상급이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상급이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방패다 그랬죠, 처음에. 이 방패라는 말씀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5장 앞에 14장이 있잖아요. 그 14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가나안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오게 돼. 그게 이제 14장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 연합군과 막 싸워가지고 자기 그 하인들 318명 데리고 세상에 그 연합군을 다 크게 무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숫자 싸움인데 300명 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겼으니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딱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중에 찾아오시다 그러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아니 자기 하인들 318명 데리고 가지고 그 큰 싸움을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딱 직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네 방패다. 그러니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쉽게 고민 없이 이게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지금 이 말씀에는 동의가 되었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아멘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쩌다 보면 아멘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아멘 합니까? 좀 진짜 동의가 되고 진짜 내가 100% 수긍할 때 아멘이 되는데 내가 혹시 부족하거나 나는 아닌 것 같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웬만하면 조금만 뭐 걸리는 거 있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저는 방금 나는 네 방패다 했을 때는 방금 14장에서 큰 승리를 싸워봤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이게 동의가 되어서 크게 아멘했을 것 같지만 두 번째, 아니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에 과연 아브라함이 아멘 크게 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까 상급이라 했잖아요. 상급.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아까 1절에서 말했던 나는 이 상급이다 라는 그 말에 이어서 나온 말이에요. 방패는 아멘이 됐어요. 근데 이 상급이라는 말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말은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이라 했는데 아까 상급을 주셔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상급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급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상속자에게 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셔봤자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내 우선이 없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요? 상속자. 이 엘리에셀에게 갈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여러분 이어서 3절 한번 보세요.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씨 후손 이 자손을 주지 않으셨다고 지금 반복해서 2절도 3절도. 아니 무슨 상급 말합니까? 이 말. 나한테 씨를 안 주셨는데 자식을 안 주셨는데 나한테서 우리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대화를 잘 한번 묵상해보고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주님 그렇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막 자기의 지금 감정이 상급이라 하니까 그게 막 갑자기 막 마음에 10년 동안 묵었던 우라통이 막 터지러.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상금 말합니까? 이 말이. 지금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처음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씨를 못 받았는데 상급은 무슨 상급? 지금 이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를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에 대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하면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품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품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4절 5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게 뭐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상급이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상속은 무슨 상속이에요. 시도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 한밤중에 아브라함 손을 잡고 밖에 나가보자. 밖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물으시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양산이나 뭐 이렇게 부산 이 도시에 나가면 밤에 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구름 때문이 아니고 이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강원도나 저 충청도 시골에 한 가보세요. 야 아직도 우리나라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맑았나 할 만큼 별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좋은 데 가면 아직도 별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이 없었어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라 했을 때 그때 하늘은 온 세계가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그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 별을 셀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마지막. 그 무별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손이 이렇게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의 중반, 최소 85세. 할아버지가 또 애를 낳는다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저 많은 별을 보라. 네 자손이면 그럴 거다. 아니 지금 약속 믿고 10년 동안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자식을 주는데 하늘에 별과 같이 이렇게 많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10년 동안 뭐 다른 애라도 하나씩 뭐 딸이라도 주든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풍순풍 이야 나이가 많은데도 잘 낳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렇게 하면 믿었을 텐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할아버지가 또 아들 낳는다고 애를 뭐 별과 같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85세 남자가 애를 또 가질 수 있다고 칩시다. 여자는 그 안에 살아는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 그러면
여러분 75세 애 낳은 할머니 보셨어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 남자는 80이 넘었고 여자는 70이 넘고 그러면 그 전에 젊을 때 애랑 낳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집은 지금 70, 80될 때까지 애를 한 없다면 애가 없는. 근데 이게 70, 80 넘어가지고 아이를 별과 같이 많이 낳는다.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려운 얘기.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남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자꾸 읽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내 얘기면요.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지는 가정에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봅니다. 마지막에 시험관 아이까지 하잖아요. 애 낳아보려고. 그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 모릅니다. 그만큼 이 아이 문제가 중요하고 힘든데 지금 70, 80 동안 애도 없이 살았는데 무슨 별과 같이 애를 많이 준다고 이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자 안에 살아있는 성경에 여러분 잘 보면 나오지만 폐경기.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이게 그 월경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폐경기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나 어떻게 봐도 지금 출산은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에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70, 80 넘었는데 폐경기가 되고 지금까지 애 하나 낳지도 못한 이 가정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이 자손이다. 딴 집이 아니고 네 씨에서 난다. 막 그런. 근데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5장 6절 한번 6절.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과 똑같은 말씀.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아까 분명히 뭐 상급은 무슨 상급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손잡고 나가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어떤 것, 그가 마음속에 불평을 하든 그가 또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이거 아무도 안 보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게 여기셨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 여호와를 믿었다. 즉 그 말씀을 믿었다. 이걸 보시고 어렵게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착한 행위라든지 어떤 착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4장 3절로 돌아옵니다. 이제 창세기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펴시고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어려울까요? 믿음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행위가 어렵겠습니까? 믿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제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단임 목회를 했잖아요. 이 단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행위가.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이 적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냐? 행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어렵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럼 뭐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행위보다 믿음이 더 어렵냐? 여러분 우리 그 쉽게 그냥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다. 믿음이 쉽지 어떻게 행위가 쉬워요? 행위가 더 어렵지.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문제라. 그래서 믿음이 엄청 쉽게 보이잖아요. 믿는다 하면 세례주고, 믿는다 하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러고.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출발점. 근데 제가 여기 10년 동안 정말 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행위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겠구나. 믿기만 하면 이 말이 정말 말은 쉬운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내 자아를 내세우는 게 행위입니다. 내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 이해하셨어요?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게 행위. 내 믿음은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 뭐가 어렵겠어?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우리들은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죄성으로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항상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죄성에서 누구나 다 우리에게 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할 뿐이고 참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그 반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참 믿음이 뭐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누가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진짜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동아줄이라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하나 붙잡을 거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다른 거 다 의지하고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온전히 이렇게 죽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행위는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아내랑 싸울 때도 있고
우리 집이 만사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매일 설교를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하고 직장 가서 하하하 웃고 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막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공부하는데 누구랑 불편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하 웃고 막 됩니까? 그 정신병자예요.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5 식구. 뭐 형편이 넉넉해요.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저도 마음이 부담될 때도 많고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도 많고 정말 많은 저도 굴곡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또 포장을 합니다. 쉬워요. 이 행위는 포장합니다. 쉬워요. 네, 여러분 이 나를 포기하는 이 믿음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렵게 한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기지만 됐죠.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80살에 애 낳는다는데 믿겠습니다 했어. 그걸 믿음으로 의로여기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말이 믿어져? 안 믿어. 바로 그 말. 믿음은 그런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세상에 이 80에 애 준다는데도 믿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믿었다, 아이가. 그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왜 없어? 믿었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하자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했는데 그 믿음은 왜 그럼 자랑거리가 안 되냐? 왜 안 될까요? 이유를 아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진짜 80세 애 준다는데도 믿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인데 믿었어요. 아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왜 공로가 없어? 있지.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근원을 잘 이해하셔요. 근원을.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그 우상장사 아버지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죽고 나면 그 우상 그 장사하는 건 누구에게 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갈 사람이에요. 즉 그도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 다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지. 그 근원이 우리는 절대 내 공로로 하나님을 찾거나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부어주신 은혜다. 이 근원을 잘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이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자, 이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하란이라는 동네는 그 우상장사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말은 아주 그 문화적 배경, 상업적 배경, 도시적 배경이 발달된 나라,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번화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번화가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약속했다? 가나안 땅,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 번화가를 떠나서 시골 동네로 정말 황무지와 다를 바 없는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약속의 땅, 그 황무지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 거라고요? 말로? 고백으로? 입술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우상 섬기면서 살아왔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고 도시에서 번화가에서 남부를 것 없이 살던 이 아브라함이 자,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 대전환의 출발점. 자, 이게 바로 믿음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85세에 하나님 오셔서 네 아들이 뭐 이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하란에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인생 대처럼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겠다는 고백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라는데 그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묵묵히 방금 제가 10년 됐다 했죠. 아들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지만 묵묵히 그 약속을 믿고 우상 섬기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대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이 아니고 삶이라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는다는 게 그냥 입으로 그냥 나 예수 믿는 이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은 이렇게 인생 대처가 내 주인이 바뀌는 우상 섬기던 그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 내 주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붙잡고 있고 세상 붙잡고 있고 참말이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란 땅에서 다 버리고 가나안 땅 내 인생의 대처럼 내 주인의 대처럼 내 삶의 대변화 이게 믿음의 출발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내 자아의 삶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 가난의 삶이 아닌 가나안의 삶. 지금 나에게 땅 한 평이 없고 아들 하나 없고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메시지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가나안, 여러분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 간절한 부탁. 자꾸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가 아니고 진짜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면서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그때야 비로소 정말 내 죄를 사해주신 그 기쁨,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 즉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사함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도 없고 이 매주마다 오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환이 없이는 절대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이 바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내 죄를 도만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가서야 정말 진짜로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믿음의 승리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늘 이 믿음을 구하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내 삶을 전환해서 그 믿음을 더 부어달라고 주님을 한번 찾아보고 더 간절히 매달려보고, 그러면 놀라운, 지금 이게 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내 삶을 완전히 전환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다운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곧 다가올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부를 찬양은 아까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이 찬양이죠. 자, 여러분 이 가사 보시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귀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겨. 정말 이거는 내 삶에 완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보면서 우리의 언젠가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러고 저러고 해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작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참 궁금했어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나도 진짜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주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